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국가적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될 때 또는 논쟁이 될 때 이 나라가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이 분열이 이 나라를 완전히 반쪽으로 두동강이를 만드는 현실을 보면서 코로나19보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더 큰 위기는 양극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칼빈주의에서 하이퍼 칼빈, 절대 이중 예정론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 이것을 양극단입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너무나 이것이 강조되게 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한 영화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라는 펠라기우스주의로 갑니다. 이 양극단은 여러분 이단이에요. 무엇이든지 양극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양극단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과 사고를 나누고 서로 가장 좋은 것,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이 나라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양극단의 정치적 분열이 왜 큰 문제냐면, 국가적 위기 앞에 지금 서로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임을 묻는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이다 보니까. 군대에 이제 경계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보초병인데, 보초들이 경계 근무를 설 때 경계 근무 쓰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배웁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조치 후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자, 탈영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간첩이 침투했을 경우 지금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보초병 앞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보고를 해서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선조치를 하고 후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선조치 후보고예요. 먼저 그 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한 후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된 내용을 갖고 다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누가 잘했니?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니?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나라에서 이것을, 이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것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질병본부에 초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누구 때문에 위기가 왔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신속하고 빠른 대응과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질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의 순서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총선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극단은 종교계에서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극단은 목회자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아는 패친들은 대부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패친들 사이에서 너무나 쉽게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수시로 문재인 화이팅, 대통령 화이팅, 질병본부 화이팅, 그리고 그쪽에서 관련된 신문들을 계속 스크랩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딨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문재인 하야해야 된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건씩 올리는지 몰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다리 짭짭이라고 그래요. 오다리 짭짭. 대통령이 오다리거든요. 사진 찍히고 보면 항상 다리가 이렇게 된 상태로 찍혀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갖고 오다리 짭짭, 오다리 짭짭, 빨갱이. 참 목사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 지금까지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은 중도네,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셔야지만이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섣불리 이쪽이네 저쪽이네 편가르고 색깔론으로 따지고, 너무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는 정치적인 양극단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 정치적으로 양극단이 심각할 때 나라가, 이 사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라지고 다투는 데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적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바른 자세일까요?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특별히 종교시설을 피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각 교단에서 유튜브로 또는 실시간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배죠. 공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만약에 몇백 명이 되는 교회였다면 저는 예배를 중단하고 유튜브를 활성화시켜서 아마 예배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상황적 해석이 좀 먼저 필요한데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타협 없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맞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주일 공예배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한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예배였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지금 이거 홀처럼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따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모인 그곳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될 경우 핍박이 너무 심하고 또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탄압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을 통해서 로마 공교회가 정확히 시작될 때부터 공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공예배를 나오지 않고 같이 드리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초대교회 예배가 성경적 근거를 기초하는 가장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이건 신학교 다니면 누구나 예배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배운 걸 다들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배학 시간에 이 초대교회 예배 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죠.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디지털로는 힘듭니다. 아날로그로 우리가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침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해야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숟가락도 담그고 그게 온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절제하고 피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는 1527년 전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루터는 홀로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강의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목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사들이 루터의 사역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사역해야 됩니다. 너무나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까지 전염병에 걸려서 이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홀로 남아서 흑사병과 열병이죠. 열병과 싸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루터는 루터만큼 신학적 견해가 깊고 루터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루터만큼 성경을 잘 해석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루터도 분명한 오늘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는 감염에 노출되지 않는 것과 그 안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감염에 노출되면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배의 상황적 해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배의 기본 뼈대가 되는 기도, 찬양, 말씀의 선포, 주의 만찬, 헌금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예배가 되었든 꼭 그 예배 형식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어떤 기독교를 비난하는 신문사들에서 끝까지 공예배를 모이려고 사수하는 대형교회들의 분명한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 아마 그런 뉴스를 내고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헌금 때문에 공예배를 모인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비난이고 조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로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지 못하는데 사실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는 것 따져보면 70% 이상이 개신교입니다. 이건 탄압이죠. 탄압. 폭력입니다. 폭력. 언론의 자유가 어느 만큼 보장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욕먹을 바에 그냥 유튜브로 예배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그렇게 고수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걸어 내려오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버스 돌리더라고요. 우리는 좀 지혜롭게 신학적 해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좀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제가 믿고 생각하기로는 코로나19가 성도들을 통해 전파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감염되고 확산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절제하지 못한 성도들을 통해 감염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는 우리에 있는 물질을 돕는 거지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학적인 틀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틀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국립에 와서 서로 안전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여나 만약에 나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뉴스의 이슈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안아줘야지, 안아줘서 감염되는 게 그게 사랑이냐고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좀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교단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해서 정부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덕이 있는 모습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조치를 했다고요? 지금까지 선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온 것,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토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농작물들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지금 코로나19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에 돌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봉헌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가득 부어져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31번 확진자 때문이야,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에 직면할 때 이러한 국가적 재앙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주는 것,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윤리에서도 벗어나는 행동을 했던 것들, 정직하게 못하고 사치 부리고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종교를 탄압하는 자들, 북한, 중국, 특별히 중국 우한 지역은 종교 탄압 시행 지역이에요. 삼작교회를, 자기들이 인간해준 삼작교회 건물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목회자들을 잡아들였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최초의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우한에서 그 종교에 관련된 총책임자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까? 신천지. 왜 신천지에서 이렇게 들끓을까요? 그동안 신천지가 열심히 믿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했어요. 저는 이것도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몇 개 교회입니까? 세알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800만도 저는 믿지 않아요. 지금 한 6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하잖아요.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인 50명이요, 아니요 40명이요, 30명이 아니요 10명이요.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14절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희망은 또다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올바르지 못함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소망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됐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달리고 목회자들이 양극단에 서서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시국을 중단하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너무나 좋아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을 하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올 금식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저녁 금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 금식을 하는데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각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팍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잘했니 못했니 책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 이것을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믿음의 목회자들이 이 사태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죄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부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도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